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들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제가 이 점을 말씀드리면 우리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는 무릎을 이렇게 탁 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기다림. 이 기다림을 인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을 만난 후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가장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부분이 바로 이 기다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때그때마다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이 문제를 그대로 두실까? 왜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까? 라고 하는 생각이 늘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점을 다 완벽하게 이해하거나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제 안에서 이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바로 이러한 점에 관하여 한 번쯤은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이 기다림에 관하여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실까? 그리고 과연 이 기다림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크고 크신 사랑과 평강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참으로 부러울 만한 인생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인생을 몇 가지로 요약하면 세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한다는 것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입니다. 갈대아 우르 출신으로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는 더욱이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전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을 만한 조건이 없는 아브라함이었으나 하나님은 그런 그의 조건을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뜻 안으로 그를 초대하시고 또한 그를 통해 일하고자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으로 올 때 그저 무일푼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는 도중 하란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는데 가나안 땅까지 한 달여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었던 하란에 그는 잠시 머물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그는 많은 소유와 재물을 얻게 되죠. 그리고 그 땅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었을 때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이 생겼죠. 그때 애굽 왕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이 상당한 부를 알 수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과 룻이 분가하는 순간인데요. 성경은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다라고 증거합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롯과 동거하는 그 땅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 롯과 아브라함은 분가하게 되는 일을 겪게 되죠. 이러한 정황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인물로 볼 수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리더십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리더십을 볼 수 있는 장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당시 주위의 왕들에게 잡혀갔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개인적으로 사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수가 무려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이러한 병력은 한 개인으로서 가지고 있기에는 상당히 많은 수의 병력이었죠. 더욱이 아브라함은 군사 출신도 아닙니다. 군인도 아니었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이러한 숫자의 병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히 놀랍기도 한데요. 결국 아브라함은 이 병사들과 함께 그 어마어마한 왕들과 싸워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이겼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싸움에서 이기게 되죠.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사실 아무리 아브라함과 그 병사들이 잘 싸운다 해도 수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에는 틀림이 없었지만 이 정쟁의 승자는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 말을 조금 깊게 생각해 보면, 이 상황을 살펴보면 이 병사들을 아브라함은 잘 통솔할 수 있었고 또 하나가 되어서 용맹하게 싸웠다고밖에는 볼 수가 없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군대와 어떤 이런 318명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도 할 수 있었는데 이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에게 돌아갑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았을 때 아브라함은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고 부자였으며 인격적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어 보이는 인물이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개인적으로 부럽지 않을 수가 없어 보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참 멋있는 인생을 살고 있었겠죠, 아브라함이. 그러나 우리는 그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아내 또한 남들이 탐할 정도의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남모를 고민이 있었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 하나만 없습니다. 바로 자손이었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이 자손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자손이 없다는 것이 상당한 수치였고 대를 이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불안이 극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대를 이으려는 시도가 많았죠. 사라와 아브라함 또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손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은 결국 사라와 하갈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결국 그 하갈과 그녀의 자손인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곁을 떠나게 되죠. 완벽하게 보이던 그에게 이 없는 이 단 한 가지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 점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셨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그에게 후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브라함은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점차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중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1절에서 그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각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대답은 지극히 당연합니다. 나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는데 자손이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약속이 지금 무슨 소용이냐고 지금 아브라함이 되묻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기다렸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 때까지, 그리고 이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실 약속을 얻을 때까지 그는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이 기다림 속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고 조카 롯을 떠나보내야 했고, 또한 의도치 않게 조카 롯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까지 해야만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자신이 그 전쟁에서 목숨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손에 대한 소식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하여 천하의 아브라함이었었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죠. 아브라함 자신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 있었다면 바로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가 99세나 되어서 말이죠.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할례 때문이었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언약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의 이름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들은 그리 깊게 와닿지 않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덜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약속은 있는데 그 약속을 경험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큰 고통이었습니다. 다시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러자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을 할 당시 사라의 상태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여성의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이죠. 사라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웃음은 그냥 헛웃음이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이런 웃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도리어 사라에게는 희망 고문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 신앙 속에 이 기다림이 왜 이토록 고통스러운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제가 앞전에 잠시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약속은 있는데 우리의 현실에는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만약 누군가를 만날 약속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 월, 몇 시, 장소, 기타 등등 약속을 같이 했던 그 사람과 만나기로 다 정했죠.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그 장소에 우리 성도님들이 가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약속한 그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온종일 그 한 사람을 기다렸는데 결국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만약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아마도 무척 실망하고 하시고 짜증나고 화도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루 안에서 이루어지는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찾아오는 고통 또한 감당하기 힘든데, 자신이 75세 때 하란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을 때부터 자신이 9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약속의 징조가 없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은 과연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찾아오는 현실은 더욱 암울하고 절망스럽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라의 경수가 완전히 끊어졌단 말이죠. 우리는 바로 이 시점에서 이러한 질문을 드디어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기다림을 주실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
고통을 겪게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기다림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이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보상과 어떤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의 성숙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성숙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가시적인 보상으로서 이루어지지 않으며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단순히 그것만을 위해 우리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견뎌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동기부여일 뿐이죠.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인격의 성숙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제가 앞전에 잠시 표현을 했던 것인데요. 강조했던 부분인데, 하나님은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없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되죠.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이것의 정반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에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것은 좋은 신앙의 모습이죠. 그러나 신앙은 그것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모습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온전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진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모든 것을 다 가진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자손이 없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여전히 찾게 만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이 일이 비록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잊어버리고 싶은 아픔일지는 모르겠지만, 이러한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이루고 났을 때 어김없이 어떤 행동을 보일까요? 하나님을 버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들에게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멋진 시스템을 자신들에게 적용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시스템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봐야만 했었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들은 살았고 행동했고 그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실증난 것이죠. 관계가 실증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들이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보인 것이죠. 비단 이스라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전에 노아의 홍수를 보았던,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던 그 인류가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께 도전하죠. 자신들의 지혜를 뽐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벨탑이죠. 엄청난 탑을 만듭니다. 그 탑을 만들어 하나님께 닿고자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한번 하나님을 이겨보자 라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응석도 받아주시고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자손이 없었던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그를 도리어 기다리신 것이죠. 그의 인생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을 하나님께 보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드는 행동을 하나라도 했을까요?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잘해서 하나님이 그를 갈대아 우르에서 택하셔서 부르셨던 것일까요? 그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합당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까? 그가 그랬다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지 않았겠죠. 오히려 그 기근이 있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을 구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갈에게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가 그러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언젠가 주실 텐데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죠. 그리고 오늘 본문 18장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20장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이 자녀에 대한 약속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죠. 그런데 좀 전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던 이 상황은 그가 99세였습니다. 결국 그 말은 1년 후면 아니면 그 기한이 좀 차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실 것이었죠. 근데 지금의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20장에 보면 21장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는데 20장의 상황을 보면 무엇입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또 줍니다. 만약에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사라를 줬는데 사라가 덜컥이나 임신하게 됐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좀 복잡해지죠, 그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그랄 왕 아비멜렉을 또 책망하십니다. 똑같이 예전처럼 변함없이 그렇게 행동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전혀 이것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시죠. 그러고 나서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한 것일까요? 나의 이 무지한 실수, 이런 저의 죄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무엇하신다는 것일까요?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때와 지금이나 변함없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멋있어 보이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믿음이 있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기다릴 수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응답받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것을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붙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데 몇 년이 걸린지 아십니까? 25년이 걸립니다.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갔을 때가 75세였으니까 이삭을 얻었을 때가 100세입니다. 25년이 걸린 겁니다. 이삭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했었던 것은 자신의 행위와 노력이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내 자신이 얼마나 순종하는가의 싸움이었던 것이죠.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철저하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향해 그가 눈을 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드디어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의 삶에 실천되어진 것이죠. 이삭을 얻게 된 이 아브라함은 이제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이 실현과 실천은 아브라함에게 후사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기쁨보다 자신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이 기다림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구하게 합니다. 다른 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은혜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신 지 얼마 됐다고? 다시 말씀하시죠. 얼토당토하지 않은 명령입니다. 이전 같았다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토를 달거나 변명을 하거나 항변을 했을 것입니다. 전에 그가 하나님께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아브라함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죠. 그리고 그를 마치 다른 번제단의 제물처럼 대합니다. 그리고 그를 잡으려고 칼을 번쩍 들죠. 아브라함은 이 상황이 이삭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이 상황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문제였던 것이죠. 자신의 평생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이 순간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번제단의 자리에서 말이죠. 번제단의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생명을 버리는 자리죠. 그런데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좋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러한 모습은 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줍니다. 그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믿음의 기초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명하고 변증하기 위해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의 핵심이죠. 그 말은 아브라함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믿음의 좋은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그를 통해 우리는 그를 이끄신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기다림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모든 삶 속에 다 말씀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있는 기다림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울부짖고 그 안에서 고통스러운 가정 속에 계신 그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성도님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은 거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는 결코 단 한 번의 만남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는데요 라고 합리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이 신앙의 불행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옛 추억에 잠겨 사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는 그랬다, 저랬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쪽에 그 시간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그 이후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또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자리까지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환도뼈가 부러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환도뼈가 멀쩡하여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내 삶의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고통이 없어서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것보다 100번, 1000번, 10,000번 낫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때문에 고통은, 이 기다림은 단순히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짓궂은 장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정말 유일무이한 은혜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마음에 들 때까지 몇십 번이고 그 만든 물건을 만들고 부수고 합니다.
걸작을 만들기 위해서죠. 대충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토기장인가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걸작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모조품으로 정말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가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부디 졸작의 인생이 아니라 모조품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부디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걸작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의 유익보다 영원함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